이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리스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물론이고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해서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로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은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화평,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인간도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고 구원의 유일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우리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밀알의 비유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부활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해야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한 알의 밀알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통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죽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셔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인 것이 분명한데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하시고 나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 있다가 소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천둥소리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말했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알아듣지 못해서 아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 혜택은 모두 다 우리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읽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0년? 아니 7년 전에 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무려 700년 전에 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병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온전히 십자가를 의지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임금, 즉 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쫓겨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마귀 사탄의 패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제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사탄은, 절대 악한 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괴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탄은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왕으로 군림하고 일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은요, 어떻게 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낭망할 것 같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야말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붙들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패하지는 않겠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지면은요,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지면은요,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쇠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참 특이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를 오해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이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7번째로는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당연하지요.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달리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십자가는 내게 고통인데 내가 십자가를 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를 믿는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늘로 들리신 후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구원,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결단,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는 죽음을 바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 모든 말씀, 특히 이 마지막 말씀은 죽음을 알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고통을 겪을지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에 의해 머리살이 뚫어져 피를 흘릴 것이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허리는 창에 찔릴 것이고 극심한 고통과 조롱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능력과 영향력을 지닌 것인지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살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살면은요, 욕심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요? 왜 매일같이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2001년도였는데 처음에는 이 텔레비를 보여주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서 어떤 빌딩에 부딪히는데 빌딩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9.11 테러 당시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가족들과 통화한 내용들이 이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됐는데,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배 터지게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았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를 더 쳤어야 했는데, 육체적인 쾌락을 더 누렸어야 됐는데, 가기로 되어 있던 멋진 휴양지에 놀러 갔어야 됐는데, 시험에서 1등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오고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가 납치되고 곧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적 쾌락에 대한 욕심, 모두가 죽을 것을 망각하고 사는 데서 오는 욕망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죽음은 이런 의미가 있다. 나의 십자가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 기억해라. 주님께서는 비탄에 빠지거나 우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왜 용서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겠습니까? 죽을 것을 알면 그렇게 하지 왜 못할까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도록 자기 자신도 애를 쓰고 서로 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이곳을 떠나 죽을 때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다라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죽겠구나. 어렸을 적에 다리 위에 있는 이 기찻길 선로에 올라갔는데 중간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서 양쪽에서 기차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뛰어내리긴 했는데 다행히 이 기찻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만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랑 같이 있었던 꼬맹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찻길 선로에 나무 마디가 있는데 그 나무 마디 사이에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8살이었거든요. 8살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 여러 죽였겠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삶이 미련이 사라지고 내가 여기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죽고 싶다 생각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애들 우리 와이프 어떨까 이런 걱정은 조금 있는데요, 제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초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온 지 한 11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 11년을 쭉 돌아보면 성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은 그때 참 슬프고 안타깝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천국에 계시는구나, 그
평안한 곳에서 쉬고 계시는구나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고 아마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실 거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제 자녀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 땅에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바로 알고 묵상하고 이 성금요 기도회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로 인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죽음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 또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또 천국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또 우리의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